이 애굽에서 진짜 나왔다고 할 시점이 언제입니까?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가나안에 들어갔다라고 말할 수 있는 시점이 언제일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요단을 건너게 하는 사건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합니다. 제사장으로 말미암아 언약궤를 매게 하고 그 뒤를 백성이 따르도록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2지파 중 한 사람씩 뽑게 하여 요단에서 돌을 취하여 가지고 나오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대로 실행에 옮깁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밟습니다.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홍해가 갈라진 사건과 같은 사건이 일어납니다. 동풍이 불어 물이 서서히 말라버린 것이 아니라 흘러내리던 물이 한 곳에 쌓이게 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큰 상황입니까?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렇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밟았을 때 물이 쌓이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곧이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마른 땅을 걸어가게 됩니다.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에 있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그리고 끝이 아닙니다. 요단강을 건넌 12지파 중 한 사람씩 선택하여 제사장들이 선 그곳에 가서 돌을 취하게 합니다. 그렇게 선택된 12지파의 12명이 돌을 취하였을 때 이때 제사장들이 요단을 건너 육지로 나오게 됩니다. 그랬더니 즉시 물이 다시 흐르게 되는 일련의 사건이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나와 있는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어떤 내용입니까? 그렇게 요단강을 건너고 육지로 올라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진을 쳤다는 것입니까? 길갈이라는 곳에 진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올라올 때 가져온 돌로 기념비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기념의 뜻이 무엇이라고 알려줍니까? 우리 4장 21절, 2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아멘. 우리가 살펴보진 않았지만 앞에 있는 말씀에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제가 6절, 7절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여기에 세워진 돌들은 하나의 기념비입니다. 그리고 이 기념의 뜻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후일에 너희의 후손들이 너희의 자손들이 이 돌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거든 요단강을 하나님이 건너게 하셨다. 물이 쌓이게 하시고 그 마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게 되었다라고 일러주어라. 이러한 기념의 뜻으로 하나님이 돌을 쌓게 하고 또한 그 의미를 전달해 주도록 하나님이 경륜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왜 요단을 이렇게 건너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까? 24절에 나타납니다. 우리 2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아멘. 요단을 건너게 하신 사건이 앞서 23절에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과 같았다라고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섬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 백성으로서의 형식이라도 남겨둔 채 살아갔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광야 그때그때마다 광야 생활 그때그때마다 베풀어 주셨던 기적뿐만 아니라
그들로 말미암아 크게 보게 하셨던 그 홍해를 가르고 그 홍해를 건너는 사건들이 이 사람들에게 각인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로서의 명맥을 유지해 왔던 것입니다. 동일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 그 사건과 같은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요단을 건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요단을 건너게 하신 이 말씀은 이러한 의미다 라고 일러줍니다.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또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게 하심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나타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갈이라는 곳에서 잠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19절 말씀에 이렇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길갈의 진침에라고 나타납니다. 잠깐 들렀다 간 것이 아닙니다. 길갈이라는 곳에서 기념비를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넌 사건을 계속적으로 되새기며 만나게 될 가나안 일곱 족속에 대한 두려움보다 요단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크심을 더 상기하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구를 크게 생각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크게 보는 사람은 사람이 작아 보입니다. 사람을 무시하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크게 보이기 때문에 누구의 말씀을 더 그 마음, 그 의중에 두며 살아간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의 중심에 두고 그 사람의 모든 일과 행동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말씀에 두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크게 보이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가 누구이든지 하나님의 크심을 인식하며 그 앞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작아 보이면 그때부터 그 사람의 소용돌이치는 인생의 침체가 시작되게 됩니다. 하나님이 작게 보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깁니다. 또한 하나님보다는 자기 앞에 있는 사람, 자기 앞에 있는 상황, 이러한 것들을 더 크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사람에게 잘 보일까?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더 좋게 만들까? 자기 나름대로의 지식과 자기 나름대로의 열심을 품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 사람에게 승리나 축복이나 형통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하나님을 크게 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모든 인생의 선택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택을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갈에 진을 치고 하나님께서 요단을 건너게 하신 행위를 생각하게 하는 기념비를 지속적으로 대하였습니다. 진을 쳤다고 했으니까 잠깐 기념비를 보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그 기념비를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 기념비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다른 생각을 했던 것이 아니죠. 그 기념비를 보면서 우리를 광야에서부터 이 가나안 땅으로 옮기신 그분, 또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마른 땅을 건너가게 하신 그분,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게 한 것입니다. 사실 이 길갈에 세운 기념비는 승리의 기념비입니다. 싸움이 아직 시작되진 않았지만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께 속하였나니 주님의 크심을 경험한 자가 미리 승리를 맛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크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승리를 약속받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곳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에 도취되게 됩니다. 그리고 언약식이라고 할 만한 일련의 사건을 시행하게 됩니다. 4장을 읽어보신 다음에 5장을 읽어보십시오. 5장에 즉시 등장하는 사건이 무엇입니까? 할례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언약 백성임을 확인하는 의식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5장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3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중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다가 할례가 중단됩니다. 20년 동안 중단되게 됩니다. 할례 없이 광야에서 죽어가게 됩니다.
민수기 13장을 읽어보면 이 내용이 자세하게 나타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할례를 시행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례를 시행합니다. 몇 퍼센트의 백성들이 할례를 받았을 것 같습니까? 70에서 80% 이상의 백성들이 할례를 받았을 것이라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할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네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회복입니다. 이 할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회복됐다라고 하는 표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요. 둘째는 하나님께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의 결심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지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겠구나 라고 하는 의식으로서 할례를 시행하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는 것입니다. 셋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임의 증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8일 만에 할례를 시행하라 라고 율법 가운데 토라 가운데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난지 8일 만에 남자라면 모두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할례를 시행하지 않았었습니다. 20년 동안 할례가 중단되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언약의 백성이다 라고 인치는 것을 싫어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저질렀기 때문에 할례가 중단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제는 너희가 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증표로서 할례를 다시 시행하게 합니다. 어쨌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선민된 증표입니다. 넷째는 오늘날 세례의 의미로 승리의 축복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세례와 똑같습니다.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여졌지만 이제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시행되었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로구나. 이제는 내가 세상 누구의 종이 아니라 마귀의 종도 아니고 악한 영들의 종도 아니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종이구나 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그렇게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인식뿐만 아니라 내가 이제 세례를 받았으니 이제는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이다 라고 하는 승리의 축복도 보장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세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라는 정체성이 회복되어지십니까? 나는 죽도록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하는구나 라고 하는 순종의 결심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하는 것이 세례라고 하였는데 내가 죄악된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확신도 잃어버려지고 또한 하나님에 대한 인식도 점점점 사라진다면 우리가 받은 세례의 의미는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례는 이 할례와 동일한 의미로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례를 우리 가운데 간직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주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이 신명기 사관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제 우리 앞에 있는 다른 어떠한 우상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분의 백성이다 라는 인식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을 모시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고 또한 길갈에 세워진 기념비를 보면서 할례를 시행할 때 생각했던 마음입니다. 우리에게도 할례라고 하는 이 표가 세례 가운데 주어졌으며 정말 우리 가운데 간직되어져야 할 다른 의미보다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구나 라고 하는 인식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롭게 자리 잡혀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이 사건은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길갈이라고 하는 뜻이 무슨 뜻일까요? 굴러간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길갈은 굴러간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여호수아 5장 9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5장 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아멘. 하나님께서 친히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원어적으로는 굴러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게 하십니다. 이제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활해야 하는 터전은 광야가 아닙니다. 진짜 생활해야 한 터전은 가나안입니다. 이 가나안에서 7 족속을 몰아내고 거기를 정복하고 땅을 분배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무이자 그들이 광야 생활을 훈련받은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길갈에서 어떤 터닝 포인트를 마련해 줍니다. 분기점을 마련해 줍니다. 전환점을 마련해 줍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길갈이라고 붙이셨습니다. 굴러간다. 무엇이 굴러간다는 뜻입니까? 애굽의 수치가 굴러간다는 뜻입니다. 애굽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럽고 존귀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애굽의 바로를 섬기며 수치스럽게 또한 고생스럽게 또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념대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정말로 수치스러웠던 그러한 역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요단강을 건너고 길갈에서 기념비를 세우며 어떠한 약속을 주십니까? 애굽의 수치를 굴러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하나님 없이 다른 신을 섬기며 살아갔던 그 영적 이스라엘의 수치를 모두 벗겨주는 사건이 바로 길갈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입니까? 얼마나 존귀한 존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정욕과 또한 이 세상의 유혹과 사단의 계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벗하며 우리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수치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끄러움입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 백성으로서의 부끄러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금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금 하나님께서 길갈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크신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우리도 우리 자신을 마치 컴퓨터 프로그램을 포맷하고 싶은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다 포맷해버리고 다시 살아가고 싶은 심정이 우리 가운데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분기점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한 은혜가 바로 길갈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수치를 모두 굴러가게 하시고 새로운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맞이하게 해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의 그 수치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광야 40년 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년이 지나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선택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2명만 믿음의 보고를 하고 10명은 현실적이고 또한 인간적인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저들에게는 메뚜기와 같다. 우리가 밥이다. 우리가 이제는 저들을 상대할 수가 없다라고 그들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39년의 세월을 광야에서 뺑뺑뺑 돌게 됩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고 또한 그들을 훈련하신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그곳에서도 엄청난 죄악들을 저지릅니다. 할례를 20년 정도 중단해야 할 정도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영적인 수치를 범하였습니다. 영적으로 간음하였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도저히 언약 백성이라고 보기에는 힘들 정도로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아갔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금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수치를 몰아내게 하신 것입니다. 영적인 수치조차도 굴러가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간음합니까? 하나님을 버리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재물을 섬기는 것, 우리가 사람을 섬기는 것, 하나님 아닌 것을 겸하여서 섬기는 것, 내가 그 누구로 말미암아 그 무엇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든든하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그것이 자녀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특정한 물건일 수도 있고요. 또한 어떠한 사람이나 사건이나 상황일 수도 있고요.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우상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우상들을 다
몰아내시고 이제는 하나님만 섬기게 하셨습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저는 제 자신을 생각해 볼 때마다 제가 다른 어떠한 여인을 범해서 가늠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 아닌 것들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가늠하였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매일 가늠합니다. 매일 하나님 앞에 수치스러운 여인과 같은 심정으로 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저의 삶이 부끄럽습니다. 저의 마음이 부끄럽습니다. 저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서기에는 너무나도 불결합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어떻게 떳떳하신가요? 여러분은 영적으로 정말 정절을 지키셨습니까? 오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영적인 수치를 굴려 보내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우리가 그토록 하나님 앞에 결산하기 싫어하는 우리의 삶의 내용들, 우리의 영적인 내용들, 이러한 것들을 굴려보내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는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굴려보내시고 다시금 우리에게 언약 백성임을 인식하시고 인쳐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린 하나님 앞에 도저히 설 수 없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014년도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12월 달입니다. 이제 2015년도를 우리가 준비해야 될 때입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여러 가지 준비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 영적으로 준비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경건을 다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수치를 굴려 보내시고 다시금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굴려 보내야 할 것들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된 습관들, 또한 우리가 한계 지어놓은 섬김의 한계들,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을 굴려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정말 2015년도 한 해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정복하고 또한 그 안에서 이 마음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룩한 부흥을 경험했노라 라고 간증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로 채워 가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